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말씀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제가 우리 가족 공동체에 와서 이제 한 식구가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은 저를 담임 목사라고 부르시고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이제 수십 년째 쭉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조금 깨달아 나가는 게 뭐냐면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늘 그냥 같이 생활하는 식구란 말이죠. 그래서 저에게 뭐 특별히 새로운 게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을 잘 요리를 해서 차근차근 먹이는 게 그게 담임 목사의 역할이겠구나. 제가 성경을 거의 새벽에 거의 다 봤습니다. 물론 이제 소선지서라든지 이런 몇 군데는 빼놓고 중요한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그냥 하나하나 건너뛰지 않고 차근차근 씹어서 요리를 해서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과 저도 먹고 여러분도 먹였어요. 근데 뭐 특별한 맛은 아니에요. 그냥 늘 뭐 엄마가 해주는 그런 밥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우리 교육자들이 매일 아침에 모여서 성경을 한 장을 읽어요. 한 장을 읽고 업무를 시작하는데요. 이게 벌써 몇 번을 읽었습니다. 제가 와서부터 한 번 읽으려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 5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5년에서 6년 요 사이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급작스럽게 확 나가지는 못하더라도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성경 한 권을 읽고 저는 어느 사이에 새벽 설교 이렇게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신선한 맛은 아니더라도 성경을 이것저것 해서 거의 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도 제가 2007년에 이 창세기를 한번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새로운 맛이에요. 그때는 아직 목회가 뭔지 잘 모르고 그러면서 이 창세기를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풀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이 학문적인 것 플러스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이 여기에 또 제가 해석을 하면서 들어가더란 말입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차근차근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보면서 한 공동체에서 담임 목사와 성도로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런 거구나. 뭐 신선하고 특별하고 새로운 맛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고 또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구나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여러분 부흥회를 간혹 나가요. 그리고 헌신 예배를 나갑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은 거기는 목사님이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 목사님 참 은혜 받았다. 참 목사님 말씀 감사하다. 정말 아주 가슴에 딱 와닿는 말씀이고 최고다 막. 그런데 제가 끝 말미에 꼭 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말씀을 가장 잘 전하는 것은 당신네 교회 당신 목사입니다. 저야 한 번 와서 말씀 딱 전하고 가면은 최고인 줄 알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20년 동안 꾸준하게 함께 신앙생활하는 당신의 담임 목사가 최고이고 그 말씀이 최고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해드린단 말이죠. 자, 오늘도 제가 21장까지 이렇게 오면서 벌써 두 번째 2007년인가 그때 한 번 하고 지금 또 이렇게 하면서 신앙이란 이런 것이구나. 함께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좀 깨달은 것을 느낀 것을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새벽에 드렸습니다. 자, 우리 1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러분 1절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봤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 사라를 돌보고 행했는데 내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기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행하고 가라면 가고 행하라면 행하고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와 지금과는 약 25년 정도, 한 25년 정도 시간이 되네요. 비로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교회에 처음 초신자 때 탁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예배드리고 믿음이 그냥 이만큼 확 생겼더라.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 이 교회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예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다고 그랬잖아요. 속으로 다녀보세요. 1년 다니고 2년 다녀보세요. 뭘 처음 나와서 이만큼 좋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갑자기 팍 생기는 게 아니에요. 넘어져 보기도 하고 시험 들어보기도 하고 삐져보기도 하고 목사님 미워서 도망가 보기도 하고 뒷자리에 앉아보기도 하고. 성도들이 앞자리에 앉다가 뒷자리에 앉으면 시험 든 거예요. 뒷자리에 앉다가 2층으로 가면은 저쪽으로 가면요 더 시험 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갑니다. 교회 나가요. 도망가고 그래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겪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21장 1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였다, 말씀대로 돌봤다, 말씀이 이제 앞서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자기의 경험이 앞섰어요. 지난번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 부인 죽일까봐, 나 죽일까봐 생각이 앞섰잖아요. 그렇죠? 어제만 해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믿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나는 상처 하나도 없었다. 상처받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생활하면서 온실에 자란 화초처럼 여러분이 자꾸 생각하는데 누가 상처 줬다, 뭐가 상처가 됐다. 나중에는요, 여러분 쳐다보는 것만도 상처가 된다니까요. 아니 뭘 이렇게 상처가 됩니까? 그걸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너무 인식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나는 상처 하나도 없이 온전하게 자란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꽃이 된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꽃이 하나 피기 위해서는 꽃대가 흔들리고 바람에 어느 때는 꽃가지가 꺾이고 또 상처가 나고 그러면서 진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예요. 여러분 장미에서 향수를 축출해내요. 기가 막힌 향수, 세계에서 최고 좋은 향수인데 이게 언제 이 장미에서 이거를 끄집어내냐면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환경이 안 좋을 때,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가장 추울 때, 그리고 가장 캄캄한 밤에 장미를 따서 지디겨서 이걸 즙을 짜내서 향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향수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좋은
비싼 바이올린은 그냥 온실에서 아주 튼실하게 자랐던 나무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발칸반도 산 꼭대기 올라가면요, 온갖 비바람을 맞으면서 썩어 있는 고목을 쓸어서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서 바이올린 만들어야지 최고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좀 겪은 것 당연한 겁니다. 아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한 식구로 살아가는 부인, 내 자식, 내 피를 타고난 내 자식과 갈등을 해야 안 해요? 하지요.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상처가 두렵다 그러지 마시고요. 상처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작은 파동과 갈등뿐이 안 돼요. 이게 진짜 사람들이 막 그냥 나에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데 그게 그냥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파장을 팍 일으켜요. 여러분, 내 마음이 잔잔한 호수가 되면은 이만한 바위덩어리가 뚝 떨어져도요, 쭉 가라앉고 마는 겁니다. 너무 거기에 민감하고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그러면서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는 거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신앙이 대단한 신앙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아멘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못 믿어요. 아멘은 그렇게 내가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아멘 했습니다. 아멘은 누구든지 시키면 한다니까요. 믿습니다 그러면 다 아멘해요, 습관적으로. 그런데 그 아멘대로 모든 사람이 다 믿지는 못해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짜 기적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축복의 근원이고, 말씀이 기본이에요. 말씀이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25년이 지난 이때 말씀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 75세에 너 하란에 있는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때와 지금과는 천지 차이예요. 이때는요, 자기가 훈련되지 못한 그냥 들려지는 그 소리에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초신자가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막 하나님 그러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그래, 초신자도 처음 나온 사람도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막 하나님하고 막 했더니 눈물이 막 나요. 그거와 30년 다녔던 권사님이 손 들고 하나님 하는 것과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따라가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상황이 복잡하게 꼬이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고 변하지 않는 기준이 되는,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세우고 그 말씀을 쫓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돼야지 돼요. 그게 좋은 신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하는 신앙은 믿음의 줏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한다, 저렇게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라든지 말씀에 보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너 상황에 의해서 좌쪽으로 끌려가고, 상황이 좋다고 우측으로 끌려가고, 그럼 언제 네가 말씀 따라갈래? 이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믿는 사람은 상황을 지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슬픔의 상황이 왔습니다. 어려움의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초신자 때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어려움 줍니까? 라고 눈물 콧물 다 빼고 원망해요. 그런데요,
신앙이 좀 컸어요. 지금과 같은 이런 신앙이 되면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려움과 고난을 변화시키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은 상황에 지배받지 않는다. 어려움이 왔다가 기쁨이 왔다가 상처들이 왔다가 금방 지나가요. 오긴 와요. 근데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2박 3일, 일주일, 한 달 내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가슴에 담아두고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몰라요. 그거 누구 문제입니까?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문제예요. 그 말 한마디가 뭘 꿀단지라고 자꾸 묻어두고 꺼내놓고 그렇게 하느냐고 제가 거듭거듭 얘기하잖아요. 내 문제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은요, 줏대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면은 빨리 내 마음속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이걸 치워야 돼요. 그걸 뭘 자꾸 붙잡고 있습니까? 이제 23년 시작을 한 지 오늘 며칠 됐습니다. 22년까지 있었던 거 그냥 치워버리세요. 그냥 놔버리세요. 여러분, 힘겹게 우리가 배를 저어서 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왜 그 배를 머리에 이고 또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는 거야. 이 배 놓고 가야 되잖아요. 예? 그게 무슨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 서운했던 거, 뭐 했던 거, 그 한보따리 또 왜 그 배를 이고서 23년에 그 강을 또 건너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생각 갖지도 말고, 다시는 입에 올리지도 말고 싹 떠내려보내서. 이게 바로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이란 말입니다. 자, 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기한, 때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50년 동안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어떤 목사님, 제 앞에 계셨던 목사님은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 보면은 때가 있어. 때가. 이 때를 아는 사람은 경거망동하지 않아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에 일어나고 그 때에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줬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 이삭은 10년 전에 태어나면 안 돼. 지금 태어나야 돼.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요때 태어나야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다른 가문에서 태어나면 안 돼.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정하신 방법과 정하신 기한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 전에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오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뒤에 태어나도 안 돼. 예수님보다 앞에 태어나야 돼. 앞에 태어나는데 10년 전에 태어나도 안 돼.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야 돼. 때가 다 있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가자절 교회 오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과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역사에 편승해서 내가 역사의 물줄기를 타고 같이 가야지 내가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어려운 겁니다.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교회 51년 됐습니다. 새성전 잘 마무리했고 건강성을 갖추었고 회복을 향해 나가는 교회고 예배에 목숨 걸고 또 말씀에 목숨 걸고 정말 우리가 함께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주변을
변화를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구나, 이걸 딱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다른 데 생각 갖지 말고 여기에 같이 기도해주고 여기에 편승해 가야 돼. 이 역사의 흐름 속에 같이 가야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 공동체를 향후 올해부터 2, 3년, 3, 4년 안에 놀랍게 사용하시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새벽이라고 아멘도 안 하네요. 아멘.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나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나는 다른 데 갈래, 잠깐 쉴래, 교회 안 나올래. 나중에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야, 너 그때 뭐 했느냐. 그 기가 막힌 축복의 기간, 요때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더 기도하세요.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의 때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무리할게요. 2절에서 가볍게 여기며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늙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희망이 없다, 그만한 능력이 없다, 아들을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뜻은 뭐겠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제가 미리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2022년에 있었던 거 흘려보내세요. 이거 23년 그 축복의 강으로 이 쓰레기들을 가져올 이유와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이 강을 건너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도 복을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오늘은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마치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드린 거 가지고 이 시간에 침묵으로 조용히, 그러나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합시다.